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주 동안 쉬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간고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모여서 정리하고 또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는데 우리 주님 지혜 주시고 또 말씀이 삶이 되고 육신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희정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1일과 교재 98페이지 헌신의 방법, 사실 20과에서 헌신의 동기, 오늘 헌신의 방법, 그 다음에 또 헌신의 결심, 이 세 과가 다 시리즈로 같은 주제를 다루는 건데 그래서 지문을 21과 지문 읽습니다. 당신은 20과를 공부하는 동안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자연히 헤엄을 치는 것처럼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스스로 헌신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2주가 지나가지고 우리 20과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다시 한번 보면 그 헌신의 동기에 대해서 했는데 헌신은 우리 사람 자체는 별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이 뭐 흔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흙 자체는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우리들이 뭐 이렇게 다 하면 뭐 인도 있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 이렇게 머리카락도 다 뭐 이렇게 뭐 분석을 해보면 뭐 여러 원소들로 돼 있잖아요. 원소들.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을 다 원소로 다 이렇게 나눠보면 그게 얼마나의 가치가 있을까? 그 별 가치가 없는 거죠. 흙과 같은. 그러면 인간의 가치가 왜 있느냐? 흙 때문에 원래 우리의 만들어진 재료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받지 못한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다스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꾸려면 헌신이 필요하잖아. 우리의 시간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개 하나를 돌보는데도 제대로 돌본다고 하면 몇백만 원 든대. 개도 미용실 데려가잖아요. 옷도 사 입혀. 며칠 전에는 요즘에 하도 자주 보는 거 유모차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개가 있더라고. 유모차도 좋은 거는 100만 원이 넘는데. 그러니까 개를 잘 돌볼래도 돈이 들어가요. 개 또 정기적으로 뭐 MRI도 찍어주는 데도 있어요. 또 약도 먹여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피조물을 다 돌보는, 가꾸는, 지키고 보기에 아름답게 하는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특권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섬길 기회가 되는 특권인 거죠. 시간 없고 돈 없으면 섬기지도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데 그래서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섬길 때 기쁨이 생기고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 하나님의 우리 오늘 읽었던 1번, 읽게 될 1번, 이거 아니네. 잠깐만요. 로마서 12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에 대한 가치, 나에게 대한 능력이 10분 발휘되니까 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헌신은, 섬김은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고기가 물에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헤엄치듯이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헌신의 방법, 그러면 이렇게 기쁨이 되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할까? 헌신을 어떻게 할까?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하면 헌신이라는 게 뭘까? 헌신의 방법, 어떻게 하면 헌신하는 건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 헌신이란, 우리들이 헌신이란 흔히 알기를 열심히 일하는 거로, 이렇게 뭔가 열심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가 뭔가 일을 하는 것을 헌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헌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은 뭐냐면 거기 1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뭐를 분별하는 거냐? 다시 말씀을 보면 헌신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고장난 시계 한번 생각해봐요. 고장난 시계가 막 가. 맞지가 않는, 시간이 맞지 않는 시계가 가요. 뭔가 부지런히 뭘 해, 일을 해. 근데 시간이 맞지 않으면 그 시계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틀린 시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일하는 것보다, 일은 나중이에요.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헌신을 하나, 어디서 어떻게 하나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헌신해야 될 세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이거예요. 네. 가정, 생업, 교회, 교회, 생업, 가정, 생업, 가정, 교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 번째, 진정한 헌신을 위해서는 이 세 곳에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이제 헌신하는 거죠. 일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영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도 안 돼요. 가정이 최고다. 정말 중요한데 가정만 최고다. 그래서 가정에서만 있어도 안 돼요.
또 생업이 최고다 해서 일하는 게 중요하지만 일 중독이 돼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업적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성과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뭐 직장에서 살다시피 해. 그래서 가정에 안 들어가.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대화가 없고 그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들 많이 강조해서 주 5일 근무도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더 줄여야 줄이기도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또 교회가 중요해지된다고 해서도 안 돼요. 그 주님의 일이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이 아니에요.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그 교회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니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가정에서도 시간을 많이 보내서 대화하는 것도, 가족과의 관계도 잘 원활하게 하는 것도 이게 참 중요한 균형을 잡은 일인 거죠. 그런 시간 사용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가치관의 중점적인 이제 어떤 걸 크게 여기느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생업을 하는데 돈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생업을 통해서. 그런데 돈만 벌기 위해서 뭐든지 다 팔아도 된다. 어떤 물건을 팔아도 된다. 이런 것도 아니죠. 만약에 음식을 만드는데 돈 남기기 위해서 싸구려 재료 막 심지어는 먹지 못할 재료까지 쓴다. 그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들어봐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일하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물건을 공급하는데, 이렇게 모토를 정했어요. 양질의 물건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런 게 건전한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렇게 양질의 물건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한다라는 그 목표는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돈이 목적이면 뭐라고 할까요? 하찮은 물건이라도 비싸게 판다. 이런 거겠지. 그런 모토일 거예요. 근데 양질의 물건을 정말 좋은 것들을 판다는 거예요. 근데 저렴하게 판다. 이러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러면 많이 팔릴 거고, 그러면 박리담회라도 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영역에서 일하는데, 헌신하는데 가장 좋은 질문이 이거일 수 있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그 일에 가정에서 일이든 생업이든 교회에서든 그러면 주님과 동업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역을 해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주님을 닮았기에 우리에게 이 피조물을 관리하도록 맡기셨으니까 결국은 주님의 마음,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묻는 그때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시 한번 걸러지고 또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그래서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주님이라면 이렇게 직장에서 밤 10시까지 매일 근무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예, 이렇게.
만약에 뇌물도 받을 수 있잖아. 뭐 편의를 봐달라고 막. 그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도 좋은 거죠. 예? 교회에서 교회 일이라고 다 주님의 일이라고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일이 있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부탁했어도 이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또 부탁을 안 했어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여튼 10중 8구 그러면 그 돌아오는 답이 우리 주님의 뜻에 가장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세상 가치를 쫓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모두 제사장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 말씀이죠.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룩한 민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영적 자격을 얻었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하늘 가족.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 그 지금 책에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좋으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는데 그 신성이 깃들여 있는 것들을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묻는 것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잘 감당하도록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에 보면 그런 은사의 목록이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뜻을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구를 주신 거예요. 선물.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너무 이렇게 막 거창하게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건대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주신 것이 뭐냐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니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저 사람은 저것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러니까 오른팔은 오른팔의 역할이 있고 왼팔은 왼팔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코는 코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듯이 각자 그런 몸의 한 지체처럼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제 기능,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코가 나 기도 될 거야 그러면 이거 이상하지거든. 냄새를 잘 맡아야 되는데 어떻게 들을 거예요? 코로? 듣는 역할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수에 맞게 주신 대로 우리들이 섬겨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여기 이제 선물의 목록이에요.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거기 은사의 목록을 찾아보십시오.
그럼 여기 적는 거예요, 이제. 예언, 예.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권면은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주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생기잖아. 그 사람 만나면 참, 그 노래도인 것처럼 그 사람 앞에 서면 왠지 작아진다는 노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있으면 막 힘이 생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권면을 잘하는 거예요. 예, 위로를 잘해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그런. 또 지도자가 있어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가요. 이렇게. 또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나한테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성경의 은사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또 목록들이 또 나오는데, 은사는 이것보다 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해를 해보면 누구나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군뱅이도 뭐 하는 재주가 있다고? 속담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그러니까 요만한 송충이 같은 거예요, 군뱅이가. 근데 저는 뭐 하냐 그러면 막 굴러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은 재주가 있어요. 또 재능과 은사는 많은 경우에서 비슷해요. 근데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재능은 타고난 것이라고 한다면 은사는 후천적일 수 있어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네, 신유의 은사.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 그렇게 뭐 손만 얹으면 낫는 그런 재능이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라고 해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또 재능은 이제 뭐 피아노를 음악적인 감각이 있어서 잘 쳐요, 피아노를. 근데 재능으로만 끝날 수 있어. 그냥 돈벌이로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뭐 음악 학원을 해서 가르쳐 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그런데 그 재능이 은사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쓰이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는데 예배 시간에 반주를 한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찬양단에서 반주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화음을 맞춰주고 찬양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차원 높은 나를 위해서 쓰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경우는 같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우가 은사고, 드려지지 못한 경우는 재능에 머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더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 바울이나 베드로도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쓰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처에 놓고 기도해도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아도 난다 그럴 정도로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런 선물을 은사로 막 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 이상 여럿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또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것도 다 가질 수 있어요. 또 이제 이 한 가지 은사도 단계가 있어요. 대체로 뭐 구분하면 5단계로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같은 거는 하늘나라의 말이라고 하면 방언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다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방언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차원의 방언, 단계가 높은 방언은 하나님의 더 선물을 신령한 은사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 깊은 방언을 할 수 있는 거야. 1층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 거, 10층에 있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방언을 통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방언이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말도 방언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말도 방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말도 통역을 할 수도 있고 중국말도 통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통역의 은사도 낮은 단계가 있고 높은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개를 이상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한 개도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을 자꾸 더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소망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다 그러면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또 사모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발견할 수 있는 거 2번 하는 거예요. 3번의 2. 예.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할 때는요, 편해요. 옷을 입었는데 내가 옷에 딱 맞고 불편함이 없어. 그러면 그 옷은 누구 옷이에요? 내 옷이지, 내 옷. 나한테 맞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사예요. 이게. 은사를 찾는 방법이에요. 발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자신의 은사가 맞을 때는 그 일을 할 때 열매가 있어요.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부에 대한 타고난 게 있잖아. 예?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대학원도 가고 박사학위도 밟아야지,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맞지 않는 사람이 공부한다 그러면 정말 내가 힘든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남들도 힘들어. 그래서 열매도 없어. 성적도 별로 안 좋은 거야. 네? 거기에 맞는 사람이 하는 거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들도 인정해줘. 와, 너 그거 잘한다. 이렇게.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일단은 노래를 남들이 뭐라 그래요? 잘한다 그래. 박자도 잘 맞고 음정도 좋고 또 음색도 곱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잘 다듬어서 이렇게 찬양단으로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한번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봐서 나한테 뭐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3번이에요. 3번. 우리 마이크 켜고 한번, 원래 이 시간에 좀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나눠봐서 좀 아쉬운데, 네? 나한테는 어떤 은사가 종류가 많으니까 제일 잘하는 거, 편하고 열매가 있고 남들도 잘한다고 하는 게 나는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음. 음. 아니면 내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우리 있는 모임 중에 누구는 이런 걸 잘해,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도 한번 있으면 얘기해 줘 보세요. 누구부터 할까요? 가나다 순으로 할까? 가나다 순? 그럼 민곤이가 제일 빠르겠네. 네. 승준이가 어, 공감을 잘해야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을 잘해. 공감을 잘하는 은사, 그래요. 예. 공감하면 궁율의 은사이기도 하는 거지, 이렇게. 남을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예. 그래요. 예.
자기 얘기해도 돼요. 자기도 뭐 이거는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누구 아까 이나영이네. 아니야. 신은기 집사님이구나. 예. 전가요? 예. 시옷 이응보다 앞서서 음, 편한 거, 열매가 있는 거, 남이 인정해 주는 거. 뭐 열매 뭐 남이 인정해주는 모르는데 음. 어 교회를 잘 따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순종의 은사가 있는 순종을 잘하는. 순종이 아, 가장 큰 열매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예. 그래 신은기 집사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부탁하면 거절도 안 하고 이렇게 따르려고 많이 애쓰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면 하늘에 더 큰 은혜와 은사가 내립니다. 네. 그러면 나영이 예. 저는 음. 저는 성실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맞아요. 예. 성실의 은사. 부지런해. 우리 다 긍정하죠. 그래요, 맞다고 해. 하여튼 노트 필기하는 거 봐도 아주 그냥 예. 그래서 하여튼 공부도 이렇게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해서 일찍 취직도 된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준이네, 동준이. 저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섬기면 다, 예. 예. 웃는 의미가 다 공감하는 거예요. 예. 다 이렇게. 이승준이가 특별히 많이 웃네. 예. 승진이가 그 다음에 얘기해봐요. 저는 공감을 못하네요. 저거 공감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동진이가 얘기했을 때 공감이 안 돼? 네. 예, 열심히 이제 동진이가 섬길 거예요. 찬양단도 잘하고 있잖아. 저는 민곤이 형은 정신력이 뛰어납니다. 정신력이 살아있어요. 인내. 그런 거죠. 인내 열매가 아, 있다. 인내는 잘 모르겠고, 그럼 어떤 정신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버티는, 인내가 있네요. 인내. 예. 그래, 좀 꾸준함이 있는 것 같아. 꾸준함. 예.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비자매. 저는 어르신들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말? 어른들의 말. 네, 어르신들. 어르신들의 말. 예. 그 지혜의 은사가 있네. 왜냐면 어른들의 말씀이 인생을 오래 살아서 지혜로운 말씀을 하잖아.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참 지혜죠. 예, 그래요. 그 5일 이사한다 그랬나? 네. 금요일 날? 네. 예, 5일 날. 예. 그래, 호정민 집사님. 예. 예, 저도 예. 섬김의 이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섬김의 은사. 예. 네. 예, 맞아요. 또 그냥 그 어떤 열정도 있는 것 같아. 예? 연극의 은사도 있고. 예. 그죠? 예. 하여튼 배우라는 직업이 원래 탤런트 아니에요. 재능이 있는. 예. 그래, 하여튼 다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섬겨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입는 좋은 열매가 있길 바라고요. 예, 다음에 4번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어떤 자세를 요구하십니까? 예, 거기 답은 신실성이에요. 신실성. 다른 말로 하면 충성. 예, 충성은 마음심의 가운데 중자네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이루는 거죠. 이루는 거.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 예. 맡은 자에게 관리인은 맡은 거 아니에요. 관리인에게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한 것. 그러니까 우리 나영이가 얘기한 거하고 네, 맞죠? 꾸준하게 신실하게 우리들 다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잘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이제 받게 됩니다. 5번 무엇으로 헌신의 생활을 하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헌신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몸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지 않는 헌신은 헌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와야 돼요. 그게 진짜야.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가면 다 찾아봐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이래요.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술과 마음, 몸과 마음이 다 주님 앞에 있어야 되고 3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고 예배가 다시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워십도 있지만 서비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섬기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배 시간 1시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예. 영어로 보케이션이 직업이라는 뜻도 있지만 소명이라는 뜻도 있잖아. 부르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일터에서 아까 생업에서도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게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예배자의 삶은 예배 1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것이 이제 예배자의 삶이죠.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고 4번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주신 거 아니에요. 몸도 주셨고 다 놓고 가야 될 거잖아. 우리 내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생명까지도 다 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은 있는 동안에 사실은 다 쓰라고 헌신하는데 필요해서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될 수 있으면 다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다 쓰고 가야 돼. 남겨놓고 가는 거면 오히려 그거 누가 더 많이 가겠다고 싸워. 후손들이 대체로 막 이게 의두상해 막.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진 것들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또 하나 중요한 게 헌금이에요. 헌금은 2가지가 크게 있는데 감사와 11조죠. 11조. 11조는 10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첫 것을 드리기도 하고 또 10분의 1을 드리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 첫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이제 신앙인들의 전통이었어요. 첫 열매. 그래서 취직을 해서 첫 월급 받으면
첫 열매잖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거 다 어떻게 드리지? 너무 큰데? 아니, 여러분 평생 동안 월급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평생 동안 월급 받는 거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금액으로 따지면 클까요? 작을까요? 우리 장로님이 은퇴를 하셔서 70이 내일 모레인데 이번에 새롭게 취직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가셔서 경력을 인정받아서 전무로 되셔서 전무. 그러니까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관장해라 그런 뜻이 전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첫 열매를 첫 월급 받은 거를 다 첫 열매로 드렸어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요. 예? 뭐 이건 자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나도 서영교회 2005년에 다시 왔잖아요. 근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10년 정도 있었는데 그 10년 동안 있으면서 받은 퇴직금을 전부 여기 와서 헌금해서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주님께서 주신 사역지다 생각해서 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이번에 추수감사절인데 그 본봉을 전체를 다 드려요. 이렇게. 그래도 뭐 우리가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거든. 그래서 11조의 원리는 모든 주님이 주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의미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거기 제가 다 일일이 안 찾을게요. 시간 걸리니까.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11조를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어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아브라함 후에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11조 꼭 해야 되느냐? 율법이다. 이게 아니에요. 율법 전에부터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도 하라고 하셨어요. 11조를. 예. 그리고 이 헌금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헌신하는 것에 직접적인 것이 헌금 생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보면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어떻게 거둬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많이 하니까 나도 많이 한다 그게 아니고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 그게 아니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아까워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헌금을 했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헌금이 적게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적게 거둬요. 금액으로는 많이 했는데 억지로 했다. 기쁨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적게 거둬요. 많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은. 한번 뒤에 더 보면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셨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헌금의 원리인데, 그래서 한번 보면 믿음과 사랑의 표시고, 이 헌금은 믿음의 표시, 사랑의 표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표시고, 힘을 씨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씨는 내가 먹는 게 아니야.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 씨앗이라고 하면 요거는 배는 먹는 거예요. 근데 눈은 여기서 다시 자라나서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요 눈이, 요 눈 같은 것이 여기서 자라듯이 이게 바로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 10분의 1이지만 여기에서 풍성하게 거둘 열매들이 다 나타나요. 요 씨앗, 요 씨의 눈을 심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에 거둘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근이 있을지라도 다음에 심을 종자까지 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아무리 기근이 있어라도 종자는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걸 심어야 다음에라도 먹을 수 있거든. 헌금을 우리가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심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근데 그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드리는데 첫 열매를 말씀하셨고, 수입의 10분의 1을 주권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1조 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많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11조 하는 모습 볼 때 감사합니다. 11조는 계명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이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사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헌신의 결심. 그렇다면 헌신의 동기, 헌신의 방법, 이렇게 헌신해야 되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을 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헌신을 결심하는데 어떻게 결심할까요? 헌신은 1번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순종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죠. 정말 랭킹으로 하면 1일 거예요. 1위. 순종은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게 실천하라는 거죠. 헌신의 결심을 한다는 것은 뭘 결심하느냐? 행하는 걸 결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율법은 행하는 거고요. 자유를 주게 되고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 후에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복이 뭐냐? 원어를 보면 여기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유익이라고 돼 있어요. 유익. 다른 말로 하면 이익이에요. 이익. 말씀을 행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복인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헌신이 진정한 헌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복 받는 일이라고. 이 복을 원어로 보면 나한테 뭐가 돼요? 예.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익. 그래서 이 복은 예, 이익, 베니핏,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헌신을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봐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주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하면 결국 누구한테 이익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은하계에 속하고 있어요. 은하계에. 근데 은하계는 그 직경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억 광년이에요. 10억 광년. 빛이 10억 년 동안 가는 크기야. 그러니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65억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65억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가 어디 있는지 누가 알까?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서로 알지만 전체가 다 모여놓으면 정말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봐준들 어떻게 맞아요? 은하계만 해도 이 지구상에 많은 데가 이게 10억 광년의 직경이 있고 거기에 있는 별은 너무 많아서 쉴 수도 없는데 이 별은 태양 같은 거예요. 태양은 또 행성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너무 먼지 같은 존재예요. 10억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1초에 하나씩 샌다고 하면 10억 개를 세려면 31년 9개월이 걸린대. 10억만 쳐도. 우리 세계 인구가 65억이라고 하면 몇 년이 걸리는 거야? 6, 38, 180년 걸리는 거야. 1초 한 명씩 쳐도. 예, 근데 거리야, 이게.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이 31년 9개월을 가야 돼. 그렇게 커. 그걸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은하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은하계 같은 것이 수천억이 있어요. 그것도 다 못 세고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준들 얼마나 해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복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헌신을 결심하고 행해야 되겠죠. 헌신은 나를 위한 거예요. 또 그 앞에 보면 완전한 율법이라 그랬는데 율법은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뭐를 가져다 줘요?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자유. 보통 사람 하면 자유하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수준 낮은 자유야.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서는요, 진짜 자기가 복을 못 받아요. 신은기 집사님,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직장 난 오늘 늦게 가야지 해서 10시쯤에 한 11시쯤에 갔다가 나 피곤해서 일찍 들어갈 거야. 자유야. 그래서 밥만 먹고 2시에 가. 그러면 어떻게 돼? 회사에서.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 너 그러면 계속 자유를 따를 누려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마. 계속 자유의 그럴 거라는 이거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진짜 자유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유는 원하는 것을 하는 거고 또 원치 않는 것을 안 하는 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탁구를 하도 많이 잘 쳐가지고 잘 쳐요. 그 탁구를 능수능란하게 해. 그렇다면 얼마나 잘 치냐 그랬더니 너랑 나랑 한번 탁구 내기하자 그랬더니 아마 민건이도 우리 교회에서 탁구 실력이 좀 되잖아. 예전에 나하고 막 하다가 내가 그냥 이겼는데 나중에는 민건이를 못 이기겠더라고. 근데 탁구를 치는데 민건이가 우리 교회에서 좀 잘 쳐요 소개했더니 그래? 그럼 너 민건이 너는 탁구채를 가지고 하고 나는 숟가락 가지고 칠게. 예? 내가 아니라 탁구의 신동, 탁구를 아주 탁구의 자유자재인 사람. 그런 거예요. 이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이 오든 내가 탁구 바다를 가지고 넘기든 숟가락으로 넘기든 빗자루로 넘기든 어떤 것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진짜 자유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를 진짜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탁구를 어떻게 해봤기에? 탁구를 쳐봤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실천을 모든 것에서도 다 할 수 있도록 몸에 배도록 실천을 해본 사람이 자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실천은 헌신을 실행하는 것은 나한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아이고 어떤 복이냐 하면 이거 다 넘어갔네. 예. 어떤 복이냐 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이렇게 다 주셨는데 여러분 실천하면 할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경지에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모래도 왔네. 자유라는 것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싶지 않아요?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해 본 사람에게 나중에 주시는 복이에요. 얻게 되는, 받을 복이야. 자유를 주는 율법을 그래서 헌신도 습관이 될 때 자유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습관. 기도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 이 기도를 습관처럼 한 사람이야. 방언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헌신은 하면 할수록 나에게 유익이 있고 모든 주어진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배양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헌신하다가 중간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씨를 뿌리는 건데 그 다음 문제는 씨를 뿌리는 건데 딱딱하게 굳은 그 길가에서는 열매가 못 맺어져요. 뿌리도 못 내려.
돌짝에서도 자라나다가 뿌리가 약해가지고 그냥 햇볕이 쨍하면 다 쓰러져 버려. 가시덤불에는 자라나가다 막 찔리는 것이 있어서 너무 상처투성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래서 좋은 땅에 힘긴 것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잘 자라는 그 모습,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전도에 비유하자면 헌신은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보통 헌신해야 되지 않잖아요. 그를 잘 섬겨야 되잖아. 마음이 옥토처럼 갈아져 가지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 전도해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깨닫게 해줘야 되니까 벽돌을 쌓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한 켜 한 켜 계속 쌓아야 돼. 그리고 나 혼자만 쌓아서도 안 되고 같이 쌓아야 돼.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영혼들 있잖아요. 다 전도 명단 적어내지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우리 적어내기로 하고, 민곤이도 한 명도 안 적어냈어. 적어내기로 하고, 근데 민곤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헌신이죠. 기도의 헌신. 또 그 친구 이렇게 뭐 선물도 하나 주고 뭐 그러려면 돈도 들어가고, 그런데 혼자 하지 않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지. 어디 갈 때는 같이 불러서 이렇게 밥도 사 먹고 그렇게 서로 해서 벽돌을 하나하나 서로 쌓아가는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서 3번, 헌신의 시기를 놓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헌신을 언제 해야 되나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 헌신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바로 해야 돼. 4번, 그러므로 당신은 곧 헌신을 결심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을 읽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끝에 읽어보면 즉시입니다. 즉시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여기까지 이거 시간 많이 갔으니까 이거 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하여튼 즉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미루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헌금도 결심하셨으면 미리 따로 딱 이렇게 성경책 사이에다가 넣어놔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 감동이 있거든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지만 감동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 감동이 올 때 곧바로 실천하는 게 이게 풍성한 열매를 걷는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주님 안에서 헌신을 결단하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그 다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성경 공부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가신 것 감사합니다. 부르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려고 은사도 주십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실천해서 헌신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모든 주님 주신 것들을 정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주신 돈도 정말 제대로 쓰게, 시간도 제대로 쓰게, 주신 정말 붙여준 사람들도 제대로 잘 그렇게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가운데는 큰 감사, 가장 귀한 보람된 삶을 두 번도 있지 않은 이 한 번밖에 없는 삶, 가장 기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